하나님께 큰 영광 된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실 집사님이 우리 위해 등록을 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지요. 우리 온 성도님들은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추석 명절 준비하느냐고 얼마나 마음이 바쁘십니까? 그래서 여성교에서 전한대요. 뭐 한다고요? 네, 전한대요. 참 타이틀도 참 재밌어요. 전을 한다. 그러니까 전 붙인다 그랬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재밌어요. 이번 명절도 그런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뭔가 상큼한 소스 같은 게 있어야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고사성어에 질풍모구라는 이 고사성어가 있어요. 질풍모구. 질자는 빚다, 빚자라는 내용이고 풍은 바람풍, 목자는 목욕하다, 씻다라고 하는 목, 우는 우리가 잘 아는 비우. 그래서 질풍, 목, 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바람과 비를 맞으며 온갖 고생을 겪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비로 몸을 씻는다. 그런 뜻이죠.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비로 몸을 씻는다라는 뜻으로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태도,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을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인 우나라 임금에게서 유래됐습니다. 치수,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니까는 그 물을 가두는 저수지 사업을 하다가 또 운하를 내면서 온 힘을 다해서 13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 말입니다. 바람에 머리칼이 빛처럼 헝클어지고 비에 온몸이 젖어도 개의치 않는다라는 질풍목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의 이 정신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마다 폭풍을 하는 걸 맞아요.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고용시장, 끝없는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질풍목우라고 하는 고사성어와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사성어가 단순히 고생만 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람과 비를 맞아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강인한 의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면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내 의지가 자꾸만 꺾이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오늘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오후엔 비 안 온대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9월 한 달 동안 주말에 비가 왔어요. 9월 첫 주부터 아마 8월 마지막 주서부터인지 주말에만 비가 왔어요. 아유, 캠핑카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가 오는지. 저희는 9월 첫 주 토요일 날 벌초를 합니다. 그런데 8월 마지막 주간에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말은 비가 많이 오니 한 주간 연기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연기했더니 그 다음 주간에 또 폭우가 옵니다. 또 한 주간 또 연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벌초를 마쳤는데
항상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 넘어 산. 더위에 이제 시원하시죠? 근데 조금 있으면 추워지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못 살지요? 더워서 이번 겨울 추위는 또 크게 추위가 온대요. 벌써 한숨 쉬는 분이 계신데 어차피 우리는 이 삶과 환경 속에 태어나고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환난의 끝자락은. 환난의 끝자락은 어떤 걸까요? 이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내용은 베냐민 지파에 있는 한 청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 환난이 뭐냐면 암나귀를 여러 마리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재산이에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잘 가꿔서 그 짐승의 숫자가 더 늘어나면 좋을 텐데 그나마 힘들게 가꾸고 그리고서는 이제 유목을 하는데 그만 몇 마리가 이탈을 해요. 거기다가 순나귀가 아니라 암나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암나귀는 재산을 증식하는 유일한 동물들이에요. 저희도 어렸을 때 소 팔아서 송아지 팔아서 서울로 유학 보냈잖아요. 황소가 그래요? 암소가 그래요? 암소가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데 바로 그 당시 유목민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가정, 기스의 가정에 바로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의 신부를 봐서 며칠 동안 찾으러 다녔는데 찾질 못한 겁니다. 여러분, 찾을 때 찾으면 힘이 생기지만 하루 이틀 사흘 찾아도 헤매는데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온 힘을 다해서 찾지 않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사울이 데리고 갔던 사환이 사울 청년에게 말하는 겁니다. 듣기로는 이 주변에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있는데 가서 좀 인사를 하고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사울 청년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3일 동안 찾아다녔으니 몰골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이 자기 주머니에서 뭔가 하나 꺼내더니 가장 작은 돈입니다. 4분의 1세기를 꺼내놓으면서 이거 있는데 이것 가지고 그래도 인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사울이 마지못해 사환의 말을 듣고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찾아올 테니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환난의 끝자락이
보여진다면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고 하니까는 환난은 그래도 견딜만해요. 그러나 내 삶 속에, 내 사업의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의 끝자락에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말이에요.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환난은 축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사울의 가정에 이 암낙이 여러 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큰 손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물질적인 손실과 더불어서 사울의 3일간의 방황은요, 너무나 육체적인 고난이에요. 육체적인 고난이 오면은요, 정신적인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 고난이면 견딜만 하다 하지만은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지금 사울이 당한, 가정이 당한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사울의 가정의 환난은 환난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키우던 여러분 반려견을 잃어버렸어도요, 온 동네를 헤매면서 찾아요. 나와 수년 동안 같이 했던 반려견이 죽으면은요, 그 슬픔에 젖어서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귀한 나귀를 여러 마리 사울의 기스의 가정에서 잃어버렸으니 그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 사울의 마음도요, 우리가 넉넉히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손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서 그 가정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귀중한 사명을 맡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은요, 내게 닥치는 환난을 우리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물음이에요. 환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지요. 그런데 내게 뜻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다가와요. 건강진단을 했는데 좋지 않은 소견을 가지고 다시 재검을 하니까는 암이래요. 환난이에요. 사업을 하다 막을 힘이 없어서 부도 직전에 와요. 환난이에요. 믿었던 자식들이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가요. 환난입니다. 열심히 다녔던 직장이 어느 날 해고 통보를 받아요. 환난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내가 대처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환난의 시작을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환난의 끝자락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래서 환난의 보작이라는 것에 쌓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 염려가 되지 않지만은요, 보자기 속에 쌓였다는 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제도 농수산물 가서 보니까는 웬 보자기에다 이렇게 잔뜩 싸가지고 차에다 막 싣더라고요. 근데 난 알아요. 왜? 과일 가게에서 샀어요. 그죠? 그 황금빛 보자기. 그래서 바리바리 차에다 실어서 이번 명절 돼서 선물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 알지 못하는 보자기 속에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보자기가 내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면 환난이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요.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결론은 어떻게 됐다고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환난이라는 것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견딜만 하다라고 하는데요, 보장받지 못한, 알지 못하는 그 보자기 속에 있는 환난의 폭탄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다고 한다면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한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알았어요. 곡식단들이 자기에 절하는 것을 그의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사건을 요셉은 알아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그 빈 구덩이에 던짐을 당했어도,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했어도, 억울한 누명을 썼어도 그 환난의 보자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에 그는 초지일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러니까는 그 관리들만 투옥되는 그 감옥에 던져짐을 당해서 신통방통 꿈을 해석해. 그것이 국무총리로 등극하는 지름길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정, 떡 맡은 관원들에게 그 꿈을 해결해 줌으로써 나중엔 바로의 꿈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면서 국무총리로 짜잔 등장했잖아요. 여러분, 내게 왔던 환난의 보따리,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시작은 환난이지만 나중엔 커다란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만드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민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의 시작은 좋은 동력자를 만나야 그 환난의 끝자락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암나귀를 찾는데 실패했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을 축복하시려고 기다리는 사무엘에게 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가 함께 동행했던 사환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6절 가서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사울에게 그와 동행했던 사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갈 수 있는 발걸음을 옮기게 할 수 있었던 그 동행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사실 갈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려면 좀 갖추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겉모습을 보면 괴제제한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드릴 예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긴 형색으로 그 여행으로 형색은 말이 아니고 그의 여비도 떨어져서 예물도 드릴 것이 없는 사울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요. 여러분, 사울의 축복은 없어졌거나 나중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를 동행했던 사환이 자신의 비상금을 주면서 권면을 해요. 8절 말씀을 또 함께 보십시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기스의 아들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체면이 있지. 지금 사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4분의 1세겔, 여러분 가장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다고 하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연약하지만 어리석지만은 그에게 신앙의 동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신앙의 동지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때에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신앙의 동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번호고 당신이 나의 신앙의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리든 어른이든 내 주변에 있는 그가 내가 가장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때 신앙의 동지가 되어지면요 일어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부가 TV를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 따라 어느 한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하고 집이 떠내려가는 뉴스가 화면에 잡힌 거예요. 사람도 떠내려가고. 그래서 이 부인이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듣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물은 거예요. 자기야, 왜? 만약에 어머니와 내가 강물에 떠내려가면 자기는 누구를 먼저 구할 거야? 대답해요. 참 애매하죠? 우리 남자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엄마가 연약하니까 이제 노쇠하니까 엄마 먼저 구하고 그리고 떠내가려고 하는 마누라까지 이제 구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고. 내가 이 사람 보고 미쳤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해가 가지고 미국 문화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 화가 나가지고 아주 친한 집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있잖아, 어제 텔레비 보는데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머머 내가 미쳤지. 시어머니 먼저 구하고 나를 떠내려가는데 구출한다고. 화가 나서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이 친구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야, 이혼해. 그런 남자 믿고서 무슨 산다고 그러냐. 그냥 불 붙은데 기름을 한 드럼탕 더 붓는 거예요.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대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여차저차 했던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도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평생 살았냐고, 당장 이혼해 그랬대잖아요. 아니 지금 목사님을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이끌어줄 그 사람을 기대하고 갔는데 목사님마저 이혼하라고. 얼마나 이게 그 적막함이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혼자 중얼중얼 하는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혼 안 하고 이 문제를 수습 밝힐이 꼭 한 가지 있는데 그 방법이 너무도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혼자 목사님이 중얼중얼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던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바짝 다가가서 목사님 어려운데 그게 뭐예요? 하고 그냥 이 말을 갖다 대는 거예요. 참 근데 꼭 할 수 있겠느냐, 포기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러 다짐을 하면서 목사님이 마지못해서 그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집사님 왜요? 네, 백화점에 가서 수영복을 하나 사. 그리고 우리 동네 근처에 수영장 있잖아. 수영 강사를 섭외해서 수영을 배워. 그리고 물난리가 나서 시어머니 오고 집사님이 떠내려가면 남편 보러 시어머니 구하라고 하고 집사님은 수영 배웠으니까 알아서 나와. 참 웃을 일이에요? 재밌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혜로운 한 사람의 권면이 한 가정의 파탄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내 삶에 이러한 도움을 줄 친구나 목회자나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환난을 넉넉히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을 다시 축복하세요.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불났는데 부채질이 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난데 싸움 붙이고 싸움 난데 싸움 붙이고 싸움 말리다가 지가 싸움하고 얼마나 많아요.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신앙의 동력자를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셨지요? 환난의 끝자락은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면 됩니다. 자, 사무엘을 찾아온 사울에게 하나님은요, 그가 상상도 못하는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데 22절, 23절, 24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할렐루야. 지금 사울의 모습은요,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잃어버린 낙이 찾지 못했지요.
그의 모습은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 귀한 음식을 대접받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잃었던 나귀를 찾았다고, 손실됐던 것이 회복됐다는 그 소식을 사울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가문의 영광이 돼요. 아멘이지요. 보세요. 나귀를 찾은 것만으로도 만족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병고도 고쳐주셔요.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시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걷지 못하는 자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상을 들고 가라고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건널 수 없는 강, 그러나 믿음의 첫걸음을 내딜 때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꿔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다 함께 외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그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난의 보자기 속에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두 손 늘어뜨리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는 상태가 아니라 일어나서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감옥에 던져짐을 잡았는데 그 자리가 찬송의 자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은 옥문을 흔들어 열게 하시고 간수의 가정까지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환난의 끝자락은 끝이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못 산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 그러나 환난의 끝자락 그 보자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음을 고백할 때마다 일어나는 자, 승리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